오늘도 새벽에 이제 교회를 오는 시간에는 캄캄했었는데, 저의 불빛이 이제 제 차 불빛에 우리 CCTV에 찍힌 이제 사진인데, 이렇게 깜깜할 때 들어왔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오늘은 그나마 좀 일찍 나왔는데, 한 5시 40분? 40분? 40분쯤 제가 이제 나갔는데, 환해져 있더라고요. 이 정도. 사모님 가만 냅두세요. 나하고 저기 요게 이제 한 40분쯤 이제 찍은 거예요. 그러면 한 약 1시간 정도 만에 이렇게 이제 환해진 거예요. 역시 어둠에는 빛이 답이다. 그런 거 같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엄청나게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첫 번째 초대왕 사울과 이름도 같지만 같은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여서 자기의 어떤 자긍심도 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게다가 그 당시 최고의 선생 중에 한 명인 이 가말리엘에게서 학문을 익혔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 나사렛 촌놈 예수가 자기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라고 전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져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공회에 승낙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속된 말로 잡아서 족치려고 이렇게 가다가 길에서 하늘로부터 아주 강렬한 빛이 비추고 또 그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기의 영혼 깊은 곳까지 비추는 그 주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자기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도 이제 어둠에 빛이 비치면 이렇게 물러나는 것처럼 세상에도 어둠과 빛이 있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세상이 오듯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오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59장, 이 문맥상 5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같이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밤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겉보기는 건강한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밝음과 또 영적인 어두움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태양 앞에 서면 그 태양에서 비춰오는 빛은
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는 쪽은 아주 빛으로 밝음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나 그 뒷면에 가려진 곳은 빛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지게 되고 어둡게 됩니다. 영적인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때에 그 빛을 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인 어둠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돌아서서 그 은혜의 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형편없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 밝음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상태,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빛이 임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아까도 봤지만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저들을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영적 어두운 가운데서 신음하며 절망하던 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 문제를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마디로 우리를 빛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빛이 임하면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둠의 자식인데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변화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회심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빛이 자기의 삶 속에 비추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던 사람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제 그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율법의 열심, 바리새인적인 그런 열심,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빛이 오시기 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뭐가 밝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그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춰졌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비춰졌을 때, 그가 이제는 진실로, 그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빛이 비춰지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게 된 이후부터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인생을 헛되게 살아왔는데 이제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드디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진정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확신하신다면 이제 우리도 사울이 바울이 되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하면서 임했다고 선언하고 나서 아주 엄격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쿰이라고 하는 단어. 이 쿰이라고 하는 말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이 누구에게 하신 명령일까요? 사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여러 상황에서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우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베데스다 그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영적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오랜 세월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음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세요. 일어나라. 그 주님의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정말 그 베데스다 연못 그 물이 휘돌 때 이제 소문에 의하면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휘저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38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이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정말 희망 없는 난 좀 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일어나셔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패배의식 속에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 앞에서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졸고 있는 심령들에게 일어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을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깨어 일어나서 활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졸고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사명을 받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세월만 보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전도하기로 서원했으면 꼭 실천하십시오.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성경 읽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 미루지 말고 꼭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잠자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죽어서 숨이 끊어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상여를 메고 나옵니다. 14절에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어있는 사람,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그 영혼이 죽어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보았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그 병자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 물을 휘젓는 날이에요. 그 연못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연못가에서 그날도 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은 너무나 심해서 혼자서는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38년 동안이나 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원망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가가셨습니다. 네가 꼭 낫기를 원하느냐? 네, 그러고 싶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원망하는 말이에요. 누가 나를 저 물에다가 던져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는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기를 부축해주지 않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청년 예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청년이 자기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 이 사람은 38년 동안 환자로 누워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30살에 일을 시작했으니까 3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릴 때 그 예수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리에 어떤 힘이 생겼습니다.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회 회원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에 충만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오직 성령 충만해야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우리의 등을 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명령이잖아요. 빛을 받아라.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에요. 그죠? 빛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 빛이,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 태양이 예를 들어서 밤하늘에 저 이렇게 비추는 달, 그 달은 빛덩어리는 아닌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 이제는 그거를 비춰야지 돼.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세상을 향해서 비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을 바란다는 것이 뭘까요? 세상에 빛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세상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빛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빛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빛을 말하는 것을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첫째, 착함. 착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자어로 말하면 선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함에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다면 진정한 착함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로움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곧다는 거예요. 곧다. 빛이 곧게 나가듯이 우리가 늘 곧게 살아가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운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적당히 처세하면서 대충 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바르고 올곧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엊그저께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근데 장락동에서 그 좋은 고깃집, 그 유문선 집사님 그 앞에 그 왜 1층에 좋은 고기, 지금도 그거 하나요? 네. 거기 문방구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러 나오는데 뭐 카네이션 뭐 이런 거를 2박스를 들고 왔어요.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팔고 남은 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회원들 가지고 가라. 저는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왔어요. 이제 그 뭐 다육이에 심겨져 있는 사모님이 그걸 보더니 아이 요거 하나 가지고 왔냐고. 저도 여러 개 갖고 오고 싶었어요. 큰 것도 있고 조그마한 것도 좀 많은 건 더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를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져가려면 더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면 돼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머스만은 조그마한 거 5개, 큰 거 2개를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 될 거예요.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맛있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더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욕심을 부릴 때 저 사람이 저를 보고 저 교회 좀 목사 순 양아치 같다 이럴까봐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양보하고 하는 게 의로움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진실함. 진실함이란 곧 정직함입니다. 빛 앞에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듯이 우리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또 투명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보여주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뭐가 있을까요? 본문에 안 나타나니까 이제 말씀하실 건 없나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집 앞에 선반을 하나 만들어두고 그 위에다가 실내에서 쓰던 아름다운 좋은 등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일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등은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인데 뭐 한다고 저렇게 집 바깥에다가 꺼내놓고 불을 켜두는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었어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자 사람들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집 밖에 켜둔 그 등불로 인해서 그 주변이 환해져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되었고 멀리서도 그 불빛을 보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한 집 한 집씩 집 바깥에다가 등불을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온통 길거리가 환해졌습니다. 이게 가로등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밝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빛,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고 올곧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살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네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러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일어나서 또 병들고 쓰러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죽어져 있는 영혼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저희들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먼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나의 자식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와서 그 빛 가운데로 가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